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가정의 가장이 옛날에는 올라오면은 가난하니까 달동네 살았잖아요. 달동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실을 다 가잖아요. 줄줄이 서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이 급한 것도 있고 또 천천히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앞에서 또 변비라도 걸리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지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화장실 하나 있는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입고 하는 것 전략해가지고 화장실 하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멀리까지 공용 화장실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은 푸세식이라서 암모니아가스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 샀다고 집들이를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푸세식인데 거기 가니까 아파트요. 냄새가 없어.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친구가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들이 한다. 가봤더니 우리는 화장실 한 개인데 그 집은 화장실 2개네. 또 열심히 먹고 입고 쓰는 거를 전략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 인생이 어느덧 황혼이 뉘어 넘어가는 때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인생이 뭐냐? 화장실 평수 늘리는 거다.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거다. 이분의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크냐? 화장실 몇 개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누가 좋은 집 사느냐? 좋은 차 타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욕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서로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나중에는 점점 지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다툼은 온 인류 역사상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나라가 나라와 다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누가 크냐?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이 큽니까? 아내가 큽니까? 어떤 가정에는 아내 권위가 큰 가정이 있어요. 아내 말 한마디가 법인 가정도 있지요. 반대인 가정도 있고요. 자,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피택 선거할 때 이게 많이 일어나요. 꼭 삐진 사람이 있다? 여기 말고, 있어요. 선거하면은, 피택 선거하면은 90% 교회에서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은 시험 들거든. 자, 이런 일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다툼은 다른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보상은 뭐 주십니까? 이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세리 마태는 세관의 좋은 직업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들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따르는 목적은 내게 돌아올 분깃이 뭡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따랐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이어받을 거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올라가신 길이지만은 가는 도중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서열 정리하자는 거지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내 제일 장자인데 연장자고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들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 되시면, 주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1등이다.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1등이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너나 나나 다 12제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제게도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많고 적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제가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은요, 기가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목사를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이 큰 교회 목사냐 작은 교회 목사냐, 좋은 차 타느냐, 사례비는 얼마나 받느냐, 헌금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교인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목사를 판단한다니까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면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가치는 작은 교회 목사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큰 교회 다니면은 나의 믿음도 큰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큰 교회 가는 목적이 뭡니까? 큰 교회 숨기 위해서 가잖아요. 거의 90몇 %가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안 보이거든요. 주일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헌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안 돼. 적당히 가고 싶으면 한 번씩 예배당에 가주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큰 교회에 숨어요. 그런데 그분들일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나 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랑해요. 신앙은 빵점짜리인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면 내 믿음이 그렇게 커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누가 크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진짜인 것처럼 판단하는 거요. 야, 저 목사가 예수님 만났느냐, 예수님과 친하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거 묻지 아니하고 무슨 차 타느냐, 사례비 얼마나 받느냐, 성도들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그 교회 목사를 판단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요. 저희 교회가 한 15년 전에 이곳으로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사 올 때에 막 끝나니까 옆에 바로 건물에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안 기뻤을까요? 안 기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 기뻐요. 자, 저를 봐주세요. 왜 안 기쁠까요? 저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빼앗길까 봐. 목사의 적어도 양심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면 옆에 이웃 교회가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기뻐야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목적은 사라지고 이웃 교회에 개척교회가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는 겁니까? 누가 크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 미운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게 제 마음속에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라고 하면 야, 교회가 세워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제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만찬석상에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씻는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체포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오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다가 누가 크냐는 다툼 때문에 서로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만 다투니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이 멱살지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놈 시키가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야, 그래도 내가 맨 첫 번째 부름 받았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수제자잖아. 그런데 내 자리를 감히 넘봐. 그러면서요, 아마 멱살 쥐고 치고 받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려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유대인들의 결례의식에 따라서 모이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부잣집에서는 종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종들이 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는 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야, 야고보, 요한 네가 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나 3인방이야. 3인방. 형하고 나하고 위치가 똑같아. 야고보가 나이로는 제일 막내거든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리면서 형 나 3인방이야, 형하고 같은 레벨이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어떡 합니까? 야, 너희들만 3인방이냐, 우리도 12제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미루다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떡 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물을 친히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맨 먼저 누구부터 씻깁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 가룟 유다부터 씻겼을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진즉 좀 그렇게 하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 때문에 이 자리 다툼하다가 예수님의 발 씻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참 못난 목사지요. 개척교회가 들어오는 모습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12제자로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고 하는 다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요? 시시하거든. 부자들 많잖아요, 높은 사람 많잖아요, 가진 자들 많잖아요. 그들의 비교하면은 우리는 뭔가 예수님이 시시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서열 정리도 안 해주셨어요. 야, 베드로가 수장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3인방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신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뭐냐면요, 누가 크냐 높으냐,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누가 좋은 차 타느냐,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 꽝이다, 이거예요. 꽝이다. 여러분, 로또 사보셨습니까? 최근에 여기 가까운데 로또가 자주 된다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은요, 줄이 길게 서러서 로또 사더라고요. 몇만 원씩, 많으면 10만 원씩도 사요. 근데 허무하게 다 꽝이에요. 꽝. 네? 그도 모았으면은요, 집 한 채는 살 터인데.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높으냐,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어떤 자리 차지하느냐, 이것이 목적이 되어 나를 쫓으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헛거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가지고 성공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냐 가난하냐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말씀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높고 낮음이 중요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낮고 비천한 갈릴리 천한 농부, 어부,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의 자녀들, 이스를 제자로 택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자격 요건으로서 부자가 필요하다 그러셨으면 예루살렘에 아니면 갈릴리에 최고의 부자를 택하여서 12제자 삼으셨을 거예요. 가진 거, 많이 아는 거, 학문이 중요하다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 이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여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부자들 택하지 아니하셨고, 높은 사람들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고, 많이 배운 사람들 제자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높으냐 낮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12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누가 크냐 시시한 것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았거든. 언제 알아요?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높은 제사장들이, 권세자들이,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1급짜리 장관직을 수백 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권세가 대제사장의 권세예요. 비밀리에 누구 죽여? 그럼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그 사슬퍼런 장로들, 그 사람들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들 앞에서 감히, 죄송하면 이런 표현에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평가할 때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제자들이 기가 죽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매를 때려 놓았는데 풀려나면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저들에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의 정체성이 뭔가를 안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누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월급 얼마냐 몇 평짜리 사느냐 차는 어떤 차를 타느냐 이것에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 바꾸는 운동이다.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가 많으냐 적으냐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결정이 됐는데 내 눈이 바뀌니까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네, 가난하고 부함이 문제가 아니네, 큰 교회 목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네. 여러분, 최근에 친구 목사가 왔는데요, 그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교회가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빙돼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후배가.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면전 안 냈는데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최근에는 이가 다 잇몸이 물러 터져가지고요, 임플란트를 8개를 해내야 된대. 임플란트 8개를. 나머지는 온전하겠습니까? 다 이빨 뽑아야지요. 이 후배 목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당에 들어가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요, 알고 보면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부자들요, 알고 보면은요,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은요, 세상은요, 정말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MBC 앵커를 했던 조정민 9시 뉴스를 진행했던 사람이 있지요. 정동영 씨 국회의원, 이분과 같은 입사 동기생입니다. 근데 이 조정민 씨가 MBC 사장도 했거든요. 여러분, MBC 사장의 권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기 위해서요, MBC에서부터 한강까지 줄 서요. 이게 MBC 사장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하여간 새벽마다 나가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신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말리로 갔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세상의 삶이 이게 예전에 좋았던 것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이분이 이제 나중에 50 넘어가지고 그 좋은 자리를 사직하고 미국 가가 신학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목사님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룸살롱에, 술집에, 고급 음식점에 대접받으며 온갖 더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벌레처럼 음침한 곳을 찾아다닌 삶이 뭐가 그리 기쁘겠느냐. 바퀴벌레로 사는 즐거움보다 몇 천만 배 더 행복한 즐거움, 이게 어디가 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랬지요. 개척교회가 생길 때에 왜 개척교회가 생겨가지고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던 제 마음속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최근 코로나가 3년 정도 계속되어지면서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많이 무료하고 힘들었는데, 이때에 제가 만난 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하고 그리고 전체를 다 다시 한번 개관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난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진실입니다. 제 생애 속에 최고로 행복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지금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참말이에요. 예전엔 그럼 내가 예수님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알던 예수님과 지금 제가 만나는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주님 그러면서 깹니다.
예전에도 제가 주님 그러면 깼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예수님과 지금 제가 만나고 동행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달라요. 밥 먹을 때도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 식사하는 자리에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제가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주먹을 쥐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도록. 주님 나의 이 왼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출근하면은요, 출근해가지고 예전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했는데 예전에 했던 것들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누가 크냐,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성장해가지고 야 봐라 나 큰 교회 목사다 이거 자랑하려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목사로 거듭난 거잖아요. 달라지니까 행복해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신방하면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예전 내가 막 열심히 뜨겁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 주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하고 회복시자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고요. 이걸 이제야 깨닫는 게 이 바보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가치관으로는 개척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 가까이에 개척교회가 생겨가지고 이랬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길 너머에 4층에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생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예전 같으면은 또 생겼네, 우리 교회 오는 성도 저 교회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터인데 이제는 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마음속에 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달라진 거지요. 나의 정체성이 많으냐 크냐 적으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를 버느냐, 집은 몇 평짜리 사느냐, 차는 어떤 차를 타느냐,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나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불쌍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자,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맞습니다. 이제 달라진 거지요. 누가 크냐 작으냐, 많이 가졌느냐 적으냐, 월급이 얼마냐, 좋은 차 타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행복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네, 나는 내려다보는데 너는 올려다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조금 행복해요. 나는 많이 가졌는데 너는 적게 가졌구나, 그렇게 해서 내려다보니까 내가 조금 행복한 것 같지요. 나는 이렇게 높은데 너는 낮은 자리에 있구나, 이러니까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기가 죽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나는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긴대.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덩어리잖아요. 똥덩어리. 그러니까 바울이 버린 똥덩어리를 사람들은 찾으려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살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오해는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 되는 거, 기왕이면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요, 기왕이면 높은 자리 차지하고요, 기왕이면 아파트 평수도 넓혀 가시고요, 기왕이면은 좋은 차 타세요. 아셨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좋은 차 타야 되는가?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하고 거지가, 죄송합니다 편에서 거지가 말하는 거하고 누가 더 말빨이 셀까요? 당연히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말이 더 못 겨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라는 거지요.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장애물, 방해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당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가말리엘 문화생쯤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70인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권세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길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의 100배나 더 좋은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를 알매 이것에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이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몇 억이 될까요? 예수 믿는 축복이 한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1만 달란트는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이게 농사를 많이 짓고 부유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냐면요 1년에 600달란트 정도,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수입보다 그러니까 10년치, 우리나라 예산의 10년치 정도 되어지는 게 한 1만 달란트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로 따지면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은요, 이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좋은 차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짤이냐면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행복의 근원이 누가 크냐, 소유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불행할 겁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는 자리,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러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크게 보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가진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게 커 보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는요, 작아 보여, 시시해 보여. 영원히 불행합니다. 제자들이 찾았던 참된 행복, 그리고 제가 만났던 주님, 여러분도 만나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